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경건하게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만배까지 주소서.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뱀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아멘. 공동유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격려하며 감사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해 힘겹습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자신의 표정도 상대방의 표정도 감춘 채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요 배려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밝고 환한 얼굴로 대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현실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근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좋은 판단력을 갖도록 늘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다짐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궤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마음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태풍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며 위로와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힘든 순간 속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 모두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평화교회 성도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는 큰 믿음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서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결실의 문 가을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시대의 고통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영성이 조금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하는 너그러운 자연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 주님 만드신 피조물의 고통을 들어주려는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일상을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그 모르는 욕망과 욕심,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던 우리의 삶은 자연으로부터 코로나19라는 위기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온 세계가 아프고 두려워하는 위기의 시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속한 교회의 앞으로의 존재 방식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마지막 경고로 깨달아 피조물 일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에 무디어진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둘러싸인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묵묵히 현장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 위해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정광훈 씨의 현상은 우리 자신과 특별히 기독교의 크나큰 문제 혹은 또 현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그가 뭐 특별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행동 그리고 그에 둘러싼 이런 얘기가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신앙에서 또 기독교에 나아갈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개인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가 이런 현상이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이 정광훈 씨와 또 8.15 집회는 기독교란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이 정치, 우리 사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매우 정치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기독교도 그것을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죠. 어떤 사람은 3만 명, 4만 명, 5만 명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경남 지역에서도 갔고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는 도시라고 하는 광주에서도까지도 거기에 참여를 했죠. 거기에 보면 아예 이 신문에다가 각 지역 책임자를 이름을 넣었죠.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그 참석자 명단을 받기도 하고 또 감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란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건 정확하게 통계에 나와 있지만 한 4분의 3 이상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솔자가 목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절반 이상은 목사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로나 전도사까지 하면 또 역시 대부분의 사람, 인솔자도 목사와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돈을 내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받고 갔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고 가진 않았고 대부분 자기 돈 몇만 원씩 내서 그렇게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비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주최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냈겠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대부분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그 멀리서 자기 돈을 내고 비가 오는데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못하도록 끄고 그렇게 참여했다는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살았던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러한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데모한다고 자기 아이들 못 가도록 그렇게 한다고 막 그냥 화내고 그 다음에 말리고 서울에 있는 찾아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걸 기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님 못 나가도록 그거 알기 위해서 막 자료 수집하고 어떻게 찾아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특별한 시대가 되었죠. 젊은 사람들은 정치의 이런 문제에 일선에서 나가기보다도 오히려 나이가 많은 최소 60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노인, 경상도 사람,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 그리고 장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 기독교인, 경상도, 목사, 장로 60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1336명의 명단을 찾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창원에서는 51번 확진자가 동선을 계속 숨기다가 자기가 근무하는 그 큰 회사의 편의점에 있다가 거기에 또 사람들과 동료들과 또 직원들, 농강 노동자들이 또 감염되고, 아이가 감염되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학교가 신울고라는 학교가 양 총 482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모두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하죠. 두산 공작기계라고 한 회사인데 한 1535명이란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1535명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 공장은 한 며칠 동안 그 큰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손실은 엄청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창원시장이 3억 원의 어떤 그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얘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에 이런 일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기독교의 이 사회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리 70년, 80년대 전두환 시절이나 혹은 또 노태우나 혹은 또 그런 시절에 그런 일 때문에 좀 이뤄지는 고초도 또 어려움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치적 역할, 기독교의 신앙이란 것이 이 사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그런 문제에서 독학으로 꽤 많은 책을 읽었고, 지금도 그렇고 꽤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글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어떤 노동자의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하거나 혹은 사회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부정과 불법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정치 얘기다 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떤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그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것은 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런 말을 통해서 왜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제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는데 왜 정치의 문제에서 교회가 또 목사가 또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또 불려가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또 이렇게
또 내가 떠나야 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손을 껐던 분들이 그 시대에 지금 아무런 신학의 정리도 없이 그냥 마구 정치로 나갑니다. 오늘날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저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제 선배와 후배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옛날에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성경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마구 정치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교조가 노조 인정 합법의 받았는 그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제 기억이 이제 새롭습니다. 정교조가 그때 1989년에 이제 노조를 설립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 엄청나게 어려웠죠. 그래서 그 설립을 주도했던 교사들과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걸 보았죠. 그때 이제 제게 남아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사가 노동자라고 자기를 말하느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니까. 그래서 교사가 어찌 노동자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쁜 교사들.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교사야말로 노동자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노동자라고 하는 교사야말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모두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그것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곳곳에 가서 몇 번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정치 발언이라고 해서 이러저런 이제 일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지금에 일어난 일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지금도 겪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막 뒤집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서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자꾸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끝없이 말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의 기독교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에 이렇게 가는 것은 그러면 당신은 그때 열심히 하고 또 지금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소리치고 또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도 옳은 거고 이것도 옳은 거고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들을 비난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똑같은 형태의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문제인데 이제 기독교가 이런 정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들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23장 5절은 우리가 한 대로 지난 넉 달 동안 묵상한 예레미야의 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33장 14절부터 16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3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달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보면 거의 같습니다. 앞에 있는 23장이나 33장에 있는 말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모든 예언자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언제나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희망과 소망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그때 읽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할 하나님의 선포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범죄를 보고 그래서 그들을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는 네 가지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같은 의미죠. 뽑아버리겠다, 파괴하겠다, 파멸하겠다, 넘어뜨리겠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건설하다, 심는다. 내가 너희를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설하고 새롭게 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회복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새로움을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행동,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내게 징계하시고 심지어 나를 가장 아픈 곳에 두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또한 내게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만약 내가 잘못과 불의를 있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건 한번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의심해 보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잘못에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건설하며 심게 한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따라서 얘기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새로운 왕을 일으켜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새로운 왕을 등장시켜 그가 세상에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5절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지혜가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가 이제 구원과 평화를 얻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참 의로운 분이시다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이 성경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우리 신학적으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신학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너무 빨리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마도록 너무 쉽게 가볍게 그냥 순식간에 이 얘기를 예수님과 가지 말도록. 왜냐하면 이 성경은 먼저 그 시대의 문제와 씨름한 다음에 우리로 그 예수님으로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1절부터 23장 8절까지 있는 역대 왕들에 대한 비판의 얘기 가운데 있습니다. 즉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왕의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장 12절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즉 임금, 다윗의 집 임금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야 합니다. 이게 통치입니다. 22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자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22장 13절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임금이 자기 왕궁 짓기 위해서 자기 여러 부속 건물을 짓기 위해서
큰 집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한 다음에 품삯을 주지 않는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래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자기를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 임금이 그 권세와 돈으로 기껏 하는 것이 그것이냐?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화려한 집을 짓고 멋진 궁전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 왕됨을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따위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왕의 통치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의한 짓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왕이 해야 할 것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16절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방 신들의 왕들을 그는 자기들 권리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의 권세를 마음대로 행사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방식, 즉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통 불법과 부정으로 살아가고 포악과 탐욕을 하고 더 많은 집을 짓고 화려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마음대로 이런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억울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볼 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왕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야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왕위에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왕이신 주님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내가 너 구원할게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 기나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걸 통해 이루어질 세상이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오늘 얘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에 등장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지금까지 그 시대에서 살아갔던 잘못된 왕들의 통치를 넘어서서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이루실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의 문제에 말하고 행동하고 개입하고 참여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유일한 잣대야. 저 권력자가 싫다. 저 사람이 나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이런 건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가 진정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하느냐. 만약 그가 그러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경외해야 할 것이고 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특별히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를 더 억울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치에 대한 이런 관심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기도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참여에까지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모두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회적 정의와 공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탐욕과 포악과 자기 욕심 대신에 온유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통치의 방식을 자연을 훼손하고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보존해 가는 것 역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번 이런 8.15 집회나 이런 우리 기독교인의 요즘의 집회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곳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질서를 무너뜨린 적은 없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시장 경제 질서를 그냥 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문제도 그냥 시장 경제 질서를 그대로 두면 마구마구 올라서 어느 누구도 보통 사람들은 집 한 칸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될 텐데 이 세상에 어떤 자본주의 정부라도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알다시피 독일은 굉장히 보수적 정권입니다. 메르켈. 그런데 그들이 하는 정책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진보적 정책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사회가 아무리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 질서를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을 갖고 특별히 그 사회에서든 공의로움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나와서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참 그렇다. 북한에 남한을 갖다 바쳐야 한다. 미국을 반대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려 한다. 여러분, 남북 화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왜? 저는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관심 기울여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런 적대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까? 오히려 예언자의 정신하면 이 땅에서 무너진 인간의 권리와 혹은 노동의 문제와 환경 문제와 사회적 약자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치에,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물론 제가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혹은 가졌던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에서 이런 것과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무례하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기독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문제에 참여할 때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 손해를 보고 자기 자신이 희생하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이 세상이 어떤 해를 끼치는지 말든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적 참여며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정치의 문제, 사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이런 환경과 유주문이나 또 부동산이나 이런 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에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기독교는, 신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참여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 문제에 참여하게 될 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가더라도 이 정치는 항상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이용해 먹으려 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도 그런 일에 참여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치 참여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정치 권력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은 언제나 권력을 쟁취하려 하기 때문에 교회는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면 빈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의 정치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이런 정치적 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통치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역, 내가 있는 자리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합니다. 교육이든 또 문화든 혹은 회사원이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언론이든 뭐 법률이든 이런 영역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특별히 거기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들의 세상, 아마 많은 문명학자들이 전망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제가 김훈 씨, 작가 김훈의 그 대담을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그분의 얘기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백신이 개발하고 또 치료자가 돼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박멸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약화할 수 있겠고 심지어 없앨 수는 있겠죠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회의적이라는 것이고 또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불편하게 되는 미래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던 이 풍요로움에서 다시 우리를 멈추고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더 불편해지는 세상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가난과 불편을 각오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갔던 이런 풍요로운 세상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힘듭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내가 내려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은 다 내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내 생활 수준을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서 그 고통 속에서 더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 고통이 전가된다는 거죠. 더 약한 사람에게 곧 이런 재화의 양과 모든 것이 불편이 가중될 때 더 많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 고통의 총량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아질 때 그것을 더 고통스럽고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이 배분되지 않도록 사회가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올 시대는 지금과 다른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할지 여러 가지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이 이 시대의 문제와 씨름한다는 것은 저는 이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현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오늘날 기독교 여러 운동과 또 변화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그러나 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참여하고 마음을 쓰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치, 공의와 정의가 그 일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그것이 바탕이어야 되고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마다 그 공의와 정의는 매우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설교를 요즘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합니다. 하비 콕스란 미국의 학자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복음이 그리스도인들 자신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잘 보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인 자신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란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세대에 입증하도록 움직여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리다. 이것이 어렵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이야 라고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죠? 이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의 이러한 자기 무효화, 우리가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발견해야 한다고 보죠. 정광훈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길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기독교의 정치 참여입니다. 이사야 42장에 있는 얘기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베푸는 일은 외치는 소리, 목소리를 높이는 것,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안에 진실한 삶을 통해 증언한 것이겠죠. 우리 모두 이런 과제를 안고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그 주님의 정의와 공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보고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 찬송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것이고 강한 자와 르게
즐겨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주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서고 또 그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그리스도교와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결코 무효화시키지 않도록 주님 항상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그의 앞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좋은 계획에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기뻐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그 마음에 함께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82장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미성에 새롭다. 입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맑은 샘줄기 용솟아 고지른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게 주님께 예배하는 이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평화와 또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소식을 그대로 보겠고요. 하나 알려드릴 것은 이제 이번 주부터 아침 기도회, 이제 아침 우리가 오전 6시 하는데 이걸 이제 이왕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집이 다 멀고 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이제 몇 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참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동제 아침 기도에는 찬송 또
성경 묵상에 대한 본문 설명 그리고 기도니까 한 많으면 15분, 보통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간으로 할 테니까 그 집에서 이제 그 밴드에 들어가면 된다. 나중에 우리 그 성경선 집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하면 매일 올라가니까 옛날에 우리 한번 그 뭡니까 또 밴드에 막 소식이 다 필요한 것들이 없으시니까 요거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있다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왜냐하면 그렇게 또 다른 소식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간에 하면 좋겠고, 혹은 조금 더 전부는 그 시간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 있다가 날마다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아침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식 좀 설명 안 해도 됩니까? 예. 설명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우리 밴드에 들어가면 바로, 저도 들어가 보니까 바로 어제 해보니까 바로 이제, 지금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면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또 우리 새로운 시대에서 해야 하는 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영상부에서 상당히 많이 힘써 주시고 또 앞으로 가능하면 음질도 좀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힘쓰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주 말씀 따라서 사는 동안 노래하겠습니다. 모두 기쁘게 한번 부르십시오. 주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 성령 따라 걸어갈 때 지혜와 능력이 있고 주 성령 따라 걸어갈 때 하늘 뜻이 드러나리.